오늘 제목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또 사용하는 용어죠. 예,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보면은 참 기묘하다. 그렇게 성경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의하면 우리 인간은 다 성장하면 뼈가 206개 정도로 이렇게 분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구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죠. 70%가 우리 몸의 구조가 물인데 이 물 안에 온갖 기능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첨단의 그런 신경 이 조직이 있어가지고 다 감지를 물을 통해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신경이 통 구석구석에 퍼져가지고 아주 우리가 섬세한 우리가 손가락 하나까지 마디 한마디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피부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참 느끼고 살아간다는 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물 70% 물이라니까요. 물. 이 물인데, 그런데 이 조직 안에 그렇게 첨단한 어떤 장치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루에 약 2,500번의 이렇게 25,000번의 호흡을 한답니다. 우리가 계속 숨을 쉬지 않습니다. 약 25,000번의 호흡을 하고, 그리고 약 10만 번 이상의 심장을 박동을 해서 계속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이제 전달해 줘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침만 멈춰버리면 그게 맨날 죽음인데, 참 기묘하게도 그 펌프질이 멈추지 않고,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뭐 요즘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도 가고 그 이상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묘한 것이죠. 우리 차도 보통 뭐 10년, 15년, 20년 타면은 뭐 많이 타는 30년까지 차 타는 것도 있더라고 합니다. 그냥 볼수록 15년 정도 타면은 이 차가 거의 문제가, 이미 5년, 6년 정도 되죠. 한 5, 6년까지, 7년, 그 정도까지 잘 타면은 별로 문제 없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문제가 하나씩 겹쳐지기 시작하죠. 대부분 이 우리 전자제품들 보면 그냥 10년 정도 그 안에 다 수명이 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우리 인간 이 육체 구조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복잡하고 참 심한데 그것이 잘 작동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우리 하나님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아시는 뇌는 약 100조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첨단의 기묘한 조직들, 참 우리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짐승도 여러 기능들이 보통 이런 기계보다는 참 기묘하죠. 그런데요, 짐승이나 우리 인간이나 결국은 이렇게 신묘막측한 이 구조들이 우리 목숨이 떠나면서 하나도 그것이 남음이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싹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썩어 산화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영혼이란 말이죠. 이게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짐승은 동물과 식물과 또 다릅니다. 그런 자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혼이 있거든요. 그런데 잠언서 우리가 3장 11절을 보면 짐승의 혼은 위로 올라가, 참 아래로 내려간다.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 사람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요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은 밖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우리 인간은 빚어서 그 속에 빚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는 것입니다. 짐승의 혼은 그건 하나님의 기능으로 능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안에 것이 온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짐승과 달리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르고 우리가 정말 일반 그런 피조물과 다른 것, 이것이 유일하게 100% 구별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다. 영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신유막측하고 대단한데, 그런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그 질그릇이 질그릇. 무엇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신성에 비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 우리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담을 수 없는 그 보배, 보화를 담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세요. 그릇 많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 뭐 토기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성경에 나오죠. 그런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종류에 따라서 또 어떤 것은 뭐 첨단으로 만들어서 아주 그런 도자기 같은, 우리나라 오히려 도자기 같은 게 얼마나 비쌉니까? 너무 기술이 대단했어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전무후무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귀하죠. 아주 귀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흙으로 빚어서 뭐 쓰다가 좀 뭐 불편한 건데 버리고 이런 거는 또 있고요. 그릇이 온갖 종류 그릇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정말 그 보배라는 도자기 같은 건 그 자체를 우리가 보배할 수 있죠. 그럼 도자기는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그릇 자체를 또 만든단 말이죠. 유리관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보배가 되겠죠. 그럼 그를 보호하는 이것이 이제 그릇이 되겠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릇은 이렇게 종류대로 많이 있는데, 그릇은 그냥 그 종류별로 중요도별로 이렇게 사용하고 버리고 또 보호하고 또 중요하게 보호하는 것도 있고 대충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보통 그릇이라는 종류는 이렇게 취급을 받는데 그 안에 만약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약에 중요한 보호와 보습이 그 안에 딱 들어있을 때는 설사 그게 토기 그릇이라도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금보다 더 귀한 가치, 그 금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 금보다 더 귀하게 취급을 하겠죠. 어떤 바로 천한 그릇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고 보화가 들어가면 그 그릇을 아주 관리를 하기 시작하겠죠. 잘 닦고 깨어질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진 이 정말 토기와 같은, 진흙과 같은 이런 존재, 이런 그릇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릇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 그릇에, 진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았느냐, 여기 이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똑같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질그릇이에요. 이 육체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담겨 있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그를 담고 빼고 하는 그 비유로 보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같은 질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육체 질그릇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이 우리의 이 몸 귀이셔갑니다. 우리의 영혼 아주 소중하게 귀보시로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어떻게 담겨지냐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지듯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는 관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제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존귀한 우리는 복의 부활을 우리 안에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가장 존귀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잘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았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이거는 인간, 인성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신성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 그리스도는 신성.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곧 바로 그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나오죠. 3절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는 육체를 입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2000년에 그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게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이분의 얼굴을 아무리 봐도 인간이에요. 아무리 봐도 나사렛 예수요. 아무리 봐도 자기 부모가 있고 아무리 봐도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그 안에는 완전한 인간의 답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줘야 답이 되든지 할 텐데 이게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비치셨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비치셨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성자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면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그 능력으로 그것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보고 믿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예수는 자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인성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의 이름이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신으로 믿는다 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 우리가 이게 늘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광채를 이것을 보이셨다. 이 말은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주 되심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원집이 정녕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시인하고 그리고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게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광채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추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그 빛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7장 3절에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특별히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시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풀어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은혜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니까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이 부딪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닥쳤습니다. 주여, 이 문제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을 본문의 사실상 고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정확하죠. 왜냐하면 그 위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밑에 그 얼굴에 이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니까 이 예수, 너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너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갖고 있는 자, 이것을 믿고 있는 자, 이것을 누리고 있는 자, 이를 일컬어서 바로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본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 예수 복음을,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내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깨어져서 영혼이 썩어서 싹 없어질 질그릇,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꽃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그런 비참한 우리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이 질그릇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신성,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항상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모든 짐승의 육체와 같이 싹 우리 육체도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와서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그 하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 보통 문제입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다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 마귀, 또 하나님 좋다 그래도 아마 천국, 지옥, 우리가 죽지 않고 그렇다면은요, 안 믿을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은요. 그런데 천국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지옥이 확실히 있거든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불꽃, 지옥, 불감옥, 불못,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라,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 영혼이 지금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지금 영적 이 문제를 지금 만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떠나면 지옥이 있다는 이 지옥을 본인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안 믿어지는 것, 안 되는 것입니까? 지옥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옥이 강도가 약해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심판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지옥 자체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본인은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갈래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죠. 운명. 그런데 이 영혼의 때가 준비가 되지 않고 살고 있다. 이것만큼 참혹한 것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모험이 없는 것이고,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면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취급하는 이 사람들,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우리가 내 자신을 정말 가꾸고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악한 사람, 자기 자신 이걸 지옥에 던진 겁니다.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지고 자기 영혼을 악령 마귀에게 맡겨버리는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고요.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라 그랬습니다. 이 자가 지금 악령 마귀인데, 이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지 않으면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를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가 숨기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에 번째 잡은 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믿지 않은 그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에 복종하고 그 밑에 종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애쓰니,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순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 마귀에 속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거기에서 온갖 또 자범죄, 마귀가 막 공격하는 온갖 죄를 두고 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보다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이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늘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진 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나오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쌓였습니까? 그 우겨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또 다른 싸움,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엘리사의 불말과 불수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선지자님 아람 군대가 완전 우리 집을 우리 뒤에 둘러서 진쳐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100%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호들갑을 떨었죠. 그럴 때 바로 엘리사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가 더 강하다, 우리가 더 강하다. 지금 게하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불말과 불수레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주여 여호와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딱 열려버렸어요.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천군천사, 그 능력의 불말과 불소리가 둘러 아랑곳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엘리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목숨이 죽고 살고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 어떤 삶으로 우겨 쌓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간표를 정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엘리사의 불말과 불세례를 다 둘러감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정말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은 이미 즐거우시지만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일 너무 많아요. 정말 낙심할 일 많은 것입니다. 참 낙심할 일 돌아보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문제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요, 전도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전도를 좀 하려고요, 마음을 다잡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 전도들을 조그맣게 나왔지 않습니까? 오리기를 다 돌리고 이걸 한 번씩 쫙 가까스게 붙일까 돌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면 일단 그걸 하는가, 전도를 하면은 뭐 전염병 가지고 좀 생각해보니까 이게 심각하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까지는 다 성적 꾸미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시간 잘 보내왔는데 이제 시간을 어떻게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는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 성도들 그때까지는 돌아보고 모든 상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너무 행복하죠. 그 전도를 좀 할까 했는데요, 그 점심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 유튜브 관리하면서 딱 한번 열어보니까 내부에 보니까 그런 게 올라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무섭네 이렇게 하고 주제를 따라서 글을 올려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카페 수사대라는 것입니다. 마음 엄마잖아요. 여자들 마음 카페 수사대.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막이 지켜버리면 그냥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학원, 도서실, 음식점, 또 여러 빵집 할 것 없이 여기서 정부에서 이제 어느 지역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그걸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가져가서 완전 퍼다 날아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도서관이든지 도서실이든지 그게 음식점이든지 안 그러면 학원이든지 탁구 다니든지 할 것 없이 완전히 문 닫게 된다. 회복될까 회복이 안 된다. 그거를 글을 올려놓고 야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네 이렇게 제목을 따라서 올려놨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믿음 갖고 영적 사실을 인정하면 대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느냐.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믿음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추천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도록 딱 이게 또 내 마음에 데미지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을 자는 믿겠지.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이게 우리 교회만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참 장면이 있습니다. 참치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 사람 매장되는 건 순간입니다. 그냥 한 단체에 매장되는 건 순간인 것입니다. 완전 인터넷으로 다 완전 풀어버리니까 전부 다 공유를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이분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의 이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거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면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는 이거 장사를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겠습니까? 애들 학원을 하겠습니까? 학원도 못 닫는 데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데와 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하나 다른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거를 결박하고 물리치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있는 이거 하나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관리하고 하는 거 그거는 똑같이 하는 건데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예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예수 없는 불신자들, 이방 종교인들, 무슬림자들은 구당이 되겠죠. 구술할 겁니다. 틀림없이 아마. 그 자기 사업장단체 명태대관에 갖다 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기에 찾아가고 구다고 아마 그런 역사를 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언약하셨다. 우기와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라 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들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 언약이 있는 데가 교회란 말이죠.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죠. 우리는 이게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싸움을 가해도 절대 쌓이지 않는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낙심할 일이 있어도 바울이 말했듯이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복음이 나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역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싸움을 다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나는 신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또 암송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 중에 불신자란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못 믿게 하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이 그 안에 있다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뭐 종교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가 굳이 교회만 가야 되냐? 예수의 사대 승인 아닌가? 예수는 뭐 예수 믿는 거 뭐 종교 중에 하나고 예수 종교 교주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하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절대로 유일성 취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성, 교회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가 가져야 이 허감이 무너질 거죠. 유일성이 아니고 뭔가 비견되는 것과 비등하게 우리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은 유일성이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성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독교는 유일성인 것입니다. 그 유일성의 믿음을 가질 때 마귀가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허감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 마귀 귀신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파송되었을 때 나가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인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는 질서를 따라서 메신저로 세웠을 뿐이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권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들고 나와야 돼요. 그냥 막연히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내 문제를 2000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십자가 그 역사적 사실인데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그 정부가 있단 말이죠. 다 이루고 합법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부활로 증거가 났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증거가 났기 때문에 왜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 문제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가져가셨다. 주여 내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확실히 증거를 주시고 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게 첫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즉 예수, 육체를 입은 예수를 절대로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걸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걸 확증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죽은 데 가운데 부활해서 능력으로 그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나오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능력으로 본인이 인간 육체를 입지만 인간이 우리 보통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능력으로 증명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사람이 철저히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감추려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하고요 이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마귀가 이 부활을 숨기려고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그 제자들 이 무덤을 지켰던 그 군병들을 막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이렇게 입에 물려주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을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부활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왜? 부활만 드러나버리면 이분이 그리스도임이 증거가 나버리거든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가 나버리고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큰일 난 거죠. 그러면 이걸 믿고 모든 그 믿든 따라가는 자들이 해방돼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이 부활의 복음은 거침없이 퍼져나갈 것이단 말이죠. 십자가 복음이 거침없이 퍼져나갈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마귀가 파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서 끝났다 그래야 마귀가 내가 이겼다. 그거 하나님 아들이라 속였지만 내가 죽여버렸다. 이겼다.
이렇게 하고 세상 임금을 영원히 할 텐데 그분이 부활하는 순간에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이 확정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이 증명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름을 살려서 마귀자기를 공격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는 자들을 계속 모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이죠.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려보도록 자꾸만 이 역사를 미혹해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부활을 가짜라 그는 속인 것이다 그 헛소문이다 하면서 이걸 속이려고요. 계속해서 뇌물을 줘가면서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속이려 해도 절대로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는 부활의 이유를 또 하나 말했는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해야 살아나서야 살아난 증거가 있어 우리를 뭐 보호해주시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요 이방 종교인들 보면 믿음이 참 특이한 것입니다. 마귀 역사에는 있을 수가 없죠. 분명히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죽음으로 끝났으면 안 믿어야 되는데 죽음으로 끝났는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부활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이걸 안 믿어도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활했다는 살아났다는 이 정도를 믿으면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죽음으로 끝난 그걸 기어이 따라가거든요.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은 100%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주 대신 오늘 제목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깨져 사라져 없어져 버릴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요 복음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사역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보배로운 그릇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이 보배로운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하나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해서 불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